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은 남쪽, 북쪽은 보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두루두루 다 살펴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죽어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끝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며 달려가지만 우리는 살아간다 말을 하지 죽어간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해서 계속 뭘 향해 갑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시작될 때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생을 생각하면 살아감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계속 반복된 질문들을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인생에 갑이 있어야 돼. 계속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인생에는 오복도 있어야 돼. 팔자가 다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갖고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간다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양을 하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살아간다. 살아계신 주, 죽음을 맞이해도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인생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선을 베푸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남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래? 라고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도 그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TV에서 영상에서 보면 귀인이라고 말을 하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큰 트레일러가 넘어졌는데 따라가던 차가 앞으로 차를 세워놓고 한 50m를 달려갑니다. 차는 전복되어 있고 올라타서 운전자를 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참 의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저 정도는.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나눈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것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삶에 내가라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그분의 거의 대화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덧없고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시간을 때워가는 것 같고, 참 그래요. 안쓰러워요. 아무리 권면하고 격려해줘도 그분의 인생은 그냥 늘 죽음을 준비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요만큼 조심하면서 준비하고 요거 잘 챙겨 먹고 요렇게 잘 쉬고 요렇게 잘 운동하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쉬면서 살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분이 맞나요? 아니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죽음의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재의 의사는 건강에 대한, 인생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목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두 가지를 다 해줘요. 근데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의사 선생님 호통칠까 봐 두렵나 봐. 근데 교회 올 때는 목사님이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와. 근데 병원은요, 의사 선생님이 싫은 소리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분이 많아요. 왜? 그게 약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도 나눔에 입각되어 있는 거지요. 좋은 말을 나누고 좋은 생각을 나누고 그게 좋은 인생을 나누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는 견해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 조카 롯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범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행동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조카와 이 고륙과 다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모습 등을 통해 우리는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선을 행하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할 만큼, 또한 롯이 좋은 것을 먼저 택하리라는 것을 짐작 못할 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 마음엔 사랑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주에 무슨 전략이었는지 마음의 호소였는지 전주에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가슴을 아파해요. 왜 그래? 사람의 만남 뭐라고 먹었어요? 사람의 만남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뭐가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보면서 무슨 결단이 있으셨나 보다. 기도해지 뭐. 기도해. 기도 많이 해주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매주 매일을 행복하게 살길 원함 이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길 원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함입니다. 그것이 신앙심일 것입니다. 저나 사모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거 위험한 일이 돼요. 왜? 그 이단적 사고가 그 마귀가 자꾸 주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는 계속되게 복음 아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속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두들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움켜쥐고 있고 내어놓지 못한다면 결국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요청할 때가 있을까요? 시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인생을 요청할까요? 시험의 잣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길 요청하실까요? 원하실까요? 희망하실까요? 야, 내가 만든 세상이니 너희는 나한테만 다 줘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 몇 푼을 요청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요청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요청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을 따라 살길 원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느니? 몇 번의 시험의 거리를, 또 때로는 그곳에서 길라잡이의 역할을 말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실천하여야 되는데 안일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근데요, 성경에 보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자 원하십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지요. 끝이 안 보이지요. 이것은 곧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시고자 한다면 한계 없이,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망원경으로 멀리 보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있더라고요. 사람의 눈은 제한되어 있어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서남북 한계를 짓지 않고 뻗어나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 믿음의 일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만 소유하면 동서남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자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소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삶에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들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행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삶을 실천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큰 것 같은 것을 나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그 일을 과감히 멈춰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나에게 제안한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었으니 감사로 살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각 가운데만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그렇게 실천하는 삶,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